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집이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건축가의 지시에 따라서, 일꾼들이, 거기에 따라 집을 잘 지으면, 건축가의 지시를 잘 따르면 집이 온전히, 지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음을 통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바로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 끝나고 사무엘 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둘이 한 권의 성경이죠. 그래서 편의상 두 권으로 후대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를 구분을 짓게 하는 차이가,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 세 개의 역할을 모두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함으로써 왕정시대가 시작됨을 알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사울을 통해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매우 불완전한 왕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매우 결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그의 모습을 통해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었어요. 따라서 다윗 왕조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처럼 이 땅에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윗 왕조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 이야기는 앞으로 열왕기나 역대기서의 말씀,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왕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가는 다윗 왕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 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쓸쓸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그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블레셋에 의한 패배의 그런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었죠. 사울왕 자신의 죽음조차도 블레셋군에 의해 목베이고 배산 성벽에 그 몸이 못 박히는 처지를 당하고 마는 정말 불행한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직무를 시작하였죠. 그러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인 31장에 와서는 처참한 인생으로 마치며 성경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환호를 받으며 시작했던 사울 인생의 최후를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생각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변경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죠. 사울이 주일 성수를 했어요. 주일 성수를 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태도는 매우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 말씀은 자연스럽게 사울의 죽음을 부각시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비록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끝맺음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으로 하여금 왕위 계승을 이어가게 하심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인간 역사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그 모든 역사가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삶의 역경이 있고 다윗처럼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최후를 맞이한 두 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죠.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당시에 그는 사사였고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뒤에서 죄를 짓고 행했던 이 두 아들을 통하여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의 가문이 끊겨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의 가문이 끝이 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한쪽에서는 해가 지듯이 사라져버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치 시소게임을 보여주듯 그와 같은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한쪽은 지고 한쪽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다윗은 그에게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는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을 갔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재차 물었어요. 청년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처지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매우 과장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했어요. 부상당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 계속 쫓겨다니다가 자신을 만나서는 신체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죽여달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울왕의 목숨을 끊은 장본인이기에 그 사실을 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마치 전쟁 무용담을 자랑하듯이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네. 사울은 자기 보좌관에게 신체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부탁하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보좌관에게 부탁했던 것은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에 죽는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탁을 한 것은 신체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 의도가 매우 달랐습니다. 보좌관은 차마 자신을 섬기는 왕을 죽일 수 없었기에 그도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었죠. 예.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은 매우 그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길보아산은 500m 높이의 높은 산이죠.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통 병거와 기병은 평지에서 잘 달리지 않습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말은 이 병거와 기병이 사울 왕의 뒤를 추격하면서 왔고 기병대와 병거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적을 추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렇게 그가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전쟁터에서 이런 상황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에 다윗은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죽게 됩니다. 자신을 가리켜 두 번이나 오늘 8절과 13절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원한이 쌓여 있었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인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앞장인 30장에서는 다윗이 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무리들이 시글락에 모여 있었는데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그리고 그의 군대의 가족들을 잡아가고 그의 거처를 불사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의 처자와 그의 소유를 다시 끌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윗의 눈앞에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으로서는 자칭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꾸며 무언가 보상을 원했던 이 청년의 말로는 자업자득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힌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그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몰락하고 말았어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왕이 되어 가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가 무시했던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 왕을 그냥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기름진 짐승들은 남겨두었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아말렉의 악연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부각되는 그런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대 정적인 사울 왕가를 위해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여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위해 슬픈 애가를 지어 낭독을 한 것이었죠.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애처로워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것을 자신의 해석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했던 사울은 몰락하게 되었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 같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대적 아말렉과 끈질게 괴롭혔던 사울의 추격도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믿으며 다윗이 풀리지 않았던 그의 순종은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